샬롬,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또 뵙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한번 다른 분에게, 인사 못하신 분에게, 당신은 성령의 전이십니다. 시작.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가랴 4장을 통해서 말씀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세계에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저는 2군데 가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7가지가 있는데 마추픽추라든지 예수상이라든지 마야 유적지라든지 타지마할, 콜로세움 있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 정말 불가사의한 기적 같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은 만리장성 같아요. 만리장성 안 가보신 모양이네요. 가까운 중국인데 만리장성도 그렇고 또 페트라 가보시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가보시면 영화에도 등장하는 건물인데 굉장히 그냥 감탄밖에 못합니다. 거의 진짜 기적 같은 불가사의한 인간이 만든 기적물이 세계에 7가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요즘에는 사막에 우리 한국이 가서 광야에 물을 공급하는 그 공사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하라의 기적 혹은 세계 8대 불가사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놀랍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이 세계 최고의 불가사의도 인간이 만든,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가랴의 환상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것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건축이 성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의 배경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 다음에 2번째 왕인 캄비세스, 3번째 다리오, 이렇게 왕이 등장합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의 책을 보시면 요즘 AI에 물어보셔도 되고 이 세 왕이 등장하는데 그 세 왕의 그 이야기가 오늘 스가랴 본문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를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기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여름에 와서 에스라 6장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는 놀라운 이 역사, 이것도 기적이네요. 아이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도 기억 못하는데 작년의 걸 어떻게 기억해요? 알고 물어본 겁니다.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레스의 감동으로 시작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기적과 함께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2번째 왕인 캄비세스가 반대 세력들, 루훔, 셈세, 이런 고위 관리들과 파워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성전 재건을 반대해서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특별히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성전 재건이 머릿돌을 놓고 시작했다가 중단된 지 무려 몇 년? 15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노력과 어떤 전략을 펴도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이 건물 건축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보다 조금 앞에 학개서는 이 상황 속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책망을 하죠. 너희 소위가 무엇이냐? 이 뜻은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 재건이 최우선순위인데 지금 그것이 붕괴되어 있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데 너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집 짓고 또 생존에 힘쓰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니에요 그러고 있고 또 합리화시키고 있고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종교적인 위기와 절망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그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읽었던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8개의 환상을 주십니다.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시편 또 잠언, 내러티브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장르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말씀의 이상이죠.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큰 산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비전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환상의 말씀을 스가랴에 8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는 그 중에 5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8가지 환상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 8가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셔서 반대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에 말이 나와서 감찰하고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8가지 환상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과 세트인 앞장의 3장의 환상, 4번째와 5번째 환상이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의 이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이상을 주실까요? 오늘 특별히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라 불리우는 이 환상을 우리에게 왜 주신 걸까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참고로 성경 중에서도 구약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의 해석하기가 힘들고 설교하기도 가장 힘든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제가 아주 탁월하게 아주 쉽게 이해하기 좋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면 이 스가랴 4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이 스가랴와 특별히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스가랴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에 스가랴가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셨다 그러셨어요. 이 깨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루라고 합니다. 이 우루라는 말이 오늘의 본문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는 데서 시작돼요. 여기서 우루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일어나서 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무시키고 생기를 불어넣고 다시 살아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도 동일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것도 깨우다라는 단어, 우루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스라 9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죠.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킨 다음에 소생하게 했다.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깨우다, 감동을 주다, 소생하게 하다,
다시 일어나게 하다, 이런 것이 우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핵심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밤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고 말씀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의 특별한 이 환상의 핵심을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7 촛대가 보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 그림이 있는데요, 버전이 있는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도 있는데,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금촛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보통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당이나 이스라엘의 중요한 건물에 가시면 이 메노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금촛대, 순금등대라고 하는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죠. 성막에 들어가면 이 금촛대가 있고, 금촛대에 제사장이 매일매일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촛대 끝에 여러분 그릇 보이시죠? 네, 밥그릇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막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금촛대 그릇이 보이는데 그 그릇에 기름을 매일 공급해야만 그 기름이 불로 타올라요. 그러면 그 불로 타오는 그 빛이 옆에 있는 진설병 몇 개 있죠? 12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진설병에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의 사명과 기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을 백성들에게 늘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은 금촛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금촛대 양쪽에 오늘 본문 읽으셨죠? 감람나무가 보이는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중요한 건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나무 한쪽은 오늘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한쪽의 감람나무는 오늘 본문에서 7절부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스룹바벨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쪽 감람나무는 오늘 환상 바로 앞에 3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쪽 감람나무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환상이 이 감람나무가 보일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파이프가 이렇게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큰 잔에 감람나무 양쪽에서 기름이 공급되어서 큰 그릇에 담기고 그 그릇으로부터 7 금촛대에 7잔에 기름이 공급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정치력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지금 종교적으로 성전 재건도 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으로 적어보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금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금촛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성령의 전인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 가운데 이 큰 산 앞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름 공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공급을 어떻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감람나무를 통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힘이라는 하히르라는 히브리어는 육체적인 힘,
특별히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필요한 노동력 혹은 보화 혹은 군사력,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재산 혹은 사회적인 지위나 클래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 혹은 능은 코아흐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 혹은 지성적인 능력, 그 다음에 우리의 소유 혹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우리 같은 인맥, 또 항맥, 지연, 이런 것들을 여기에 연결해 볼 수 있겠죠.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 아까 중단되었다고 그랬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명을 다시 완수할 수 있는 그 길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7절에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과 능력으로 다 동원해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의 왕의 조서를 바꿔야 되는데, 그 조서는 한 번 딱 결정이 나면, 왕이 도장을 찍으면 역사적으로 거의 변화된 적이 없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됩니다. 조서가 딱 찍혀서 성전 재건 중단,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노동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기름이 무엇인지는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령의 기름 공급, 곧 루아흐, 오늘 본문에서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의 영,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코아흐하고 루아흐하고 일종의 굉장히 연결이 되죠.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코아흐로 되지 않고 루아흐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루아흐는 이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역사와 모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루아흐의 영이 그 인격적이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문제와 큰 산의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루아흐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름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 촛대가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고 큰 산 앞에서 큰 산을 돌파하는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삶에 끊임없이 타협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삶에 거의 함몰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5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학개와 오늘 본문처럼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먼저 기름 공급을 받고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에스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이 공급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장애물과 같은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일어나서 먼저 순종함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공급이라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루아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각성을 하게 되고 영적인 각성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성전 재건이 가로막혔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확신하고 돌을 먼저 옮겨 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기름의 공급과 함께 하나님이 아직 다리오 왕 2년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 2년에 아직 다리오 왕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조서를 내리지 않았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스가랴서의 이 본문이, 환상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죠. 기름 공급만 되면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시작은 하나님의 기름으로 공급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한국에 이렇게 큰 산을 또 넘어서 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교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국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목회자 후배생들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셨어요. 기름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소망이 보인다 그랬죠. 말씀에 이상이 생기면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러면 장소를 주시고 함께할 사람을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이런 이제 아주 지혜가 생깁니다. 기름 공급이 좀 적을 때 일어난 현상이죠. 기름 공급이 충만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합리화시켰죠. 하나님, 뭐 환경이 열리지 않네요. 저는 장소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에게, 제가 유학생 사역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아는 분들에게 개척한다고 알렸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개척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막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는 약간 주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감동과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장소가 없으니 카페가, 여러분 카페 많이 가시죠? 아메리카노 많이 시키잖아요. 늘 카페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카페가 마음속에 계속 카페. 잠에 잔다고 누워도 카페. 왜 이런 거예요? 카페를 뭐 창업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는 집사님이 카페를 빌려주신다 그래서 카페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딱 3명. 저에게 아주 비판적인 여성 한 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학 박사인데 저의 설교에 대해 늘 비판을 하시는 한 분,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한 분, 그 다음에 주일학교 1명,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숫자는 적지만 아주 다양하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토요일마다 기름을 공급해 주시니까 교인은 없지만 저에게는 기름 공급이 막 넘치는 기름 공급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감람나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감람나무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3장 읽어보시면 사탄이 여호수아를 막 참수합니다. 그 환상을 보여줘. 4번째 환상. 거기 연결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지만 여러분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 장면을 보여줄까요? 대제사장이지만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 더러운 옷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아주 가장 더럽게 여기는 그 있죠, 분이죠, 분, 분뇨, 그걸 덮어 쓰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너 같은 인간이 뭘 사역을 해? 네가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감람나무로 기름을 공급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못했죠.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때 실제로 대제사장을 막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을 전부 다 진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무직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 정말 그런 사람일 뿐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에게 참소를 받아야 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었어요. 마치 저처럼요. 한쪽은요,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에스라 2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정말 귀환을 했지만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킬 때 여호야김, 시드기야 특별히 눈이 뽑혀서 정말 비참하게 끌려가거든요. 여러분, 스룹바벨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왕족이면 뭐합니까? 오히려 왕족이 아니어야 더 낫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왕족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정말 스룹바벨,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에 태어나서 정말 무시받고 정말 조롱받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숨어서 살아야 되니까, 다윗 왕가니까 없앨 수 있으니까 이 소나 치고 양들의 똥이나 치우는 그런 직업으로 연명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감람나무로서 기름을 공급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름이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개척을 해서 하나님, 저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면, 그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품고 설교하는데 웬걸, 한 분은 계속 비판적이고, 한 분 이제 그 남자 성도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기름의 공급이 임하니까 저는 주일날에 3명밖에 없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설교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좀 지나면 또 돌아보고. 이게요, 설교할 때 다른 것 하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이런 많으면 눈에 안 띄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불렀어요. 설교 마치고. 성도도 없는데 말이야, 성도 너밖에 없는데 자꾸 설교 시간 뒤를 돌아보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거 말을 안 해요.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한참 후에, 아빠, 저도 알아요. 근데 아빠가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하니까 누가 왔나? 한 분 오셨나? 아빠는 1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공급이 임하니까 저는 3명이 앉아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기름 공급이 있느냐,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안고 기도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네가 믿음이 더 좋구나.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리나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설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또 돌아보는데 저도 딱 보니까 그때 몇 개월 만에 저희 교회 첫 번째 성도가 저희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그 감격을. 이 교회는 많으니까 그 모르는데요, 몇 개월 동안 그 비판적인 한 분이랑 설교 시간 돌아보는 한 분,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는 그 우리 주일학교 학생, 이렇게만 설교하다가 한 분이, 그것도 설교 중간에, 제가 사실은 이 금초대에 기름이 공급되면 빛을 비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 주위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요즘 많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정신을 치유하는 그런 일종의 병원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그러면 한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기름을 공급해 주시니까 교회 아무도 안 오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그 어머니를 제가 전도했거든요. 근데 설교
시작할 때 나타나셔야 되는데 딱 저희 아들을 돌아봤는데 뭐라고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기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성도였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름을 공급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루아흐 성령의 기름 공급으로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오늘 공급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왜 기름이 필요한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선포해서는 큰 산이 안 사라져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큰 산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알레고리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한국의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큰 산은 그 당시에 캄비세스 왕이라 보시면 되고 성전 재건을 조서로 중단시켰으니까 여러분들 반대하는 세력들이 큰 산입니다. 실제로 실존하는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만드는 반대 세력이 큰 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스가랴 당시 스가랴 1장 1절 학계에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큰 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도움이나 허락이 없이는 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큰 산이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리오와 같은 반대 세력들, 그리고 룸슴세와 같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같은 그 고위 관리들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큰 산인 거예요. 이 큰 산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공급해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산을 향해서 어떻게 외쳐야 된다고요?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 이런 거예요. 넌 누구냐? 큰 산아. 넌 뭐야? 큰 산.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의 확신과 선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또 직면하고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런 반대하는 세력들 또 다리오 왕이나 캄비세스의 왕과 같은 적대의 세력과 방해 세력이 딱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따라합시다. 방해하는 세력이 도움의 세력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큰 산이 없어지는 게 기름 공급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는 큰 산 앞에 만나면 하나님이 큰 산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큰 산 좀 이제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기도를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산이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도와주는 세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에스라 6장을 보시면 이 다리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고레스처럼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조서를 다시 내리고 되고요. 어떻게 도움의 세력으로 역전됩니까? 성전 재건에 필요한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주고 왕실 세금으로 모든 재정적인 서포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한 세력도 막아주고 또 이후에 성전 재건 이후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양과 소와 모든 재물까지 공급해주는 도움의 세력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될 때 일어나는 우리의 기적이 아니라 상식과 같은 스토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큰 산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없으십니까? 사실 제가 미국에서 큰 산을 만나니까 이게 큰 산 한 번은 넘겠는데 또 큰 산이 나타나니까 기도하고 났는데 기도하고 오면서 제가 차에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알죠? 이 말로 하지 않는 이 엄청난 산 넘어 산이네. 그 다음 또 말이 나옵니다.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이 재정의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건강의 산이 큰 산을 만나게 되고 건강을 또 회복하고 나니까 이 자녀들이 또 큰 산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나타나고 자녀들이 또 잘 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 하나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산 넘고 나면 이제 형통케 되는 길만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큰 산도 아닌데 동네 산처럼 작은 산이 나타나는데 내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 말하지 말고 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산 넘어 산이 아니고 큰 산이 나타나면 큰 산 너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거나 가정에서 혹시 그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당신이 큰 산이야 이거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보니까 네가 큰 산이야 이거 안 됩니다. 이 큰 산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비전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산이 사실 계속 커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산은 반드시 평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감명깊게 읽었던 책 중에 그 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정현 대장이라고 이분 대단한 그 산악 대장인데요. 이분은 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산악을 높이 올라가는 그 목표를 정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두는 사람을 등정주의라고 한대요. 등정. 그냥 올라가면 돼요. 쉬운 길을 통해 올라가면 되는데 이분은 등로주의라고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길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길을 만들어서 영어로 웨이메이커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의 웨이메이커인데 길을 만들어서 산을 정복하는 정말 세계에서 독보적인 알파니스트예요. 근데 이분이 동료들과 함께 촐라체라는 뭐 그렇게 대단한 그 산을 아닌데 그 산을 정복하고 사진을 찍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동료가 발을 헛디뎌내 사라져버린 거예요. 크레파스라 그러는데 그 눈은 안 보이잖아요, 밑이. 그래서 그 밑에 절벽에 빠진 거예요. 경식이가 빠졌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경식이와 이 그 동료들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데 동료가 빠졌는데 막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끈을 잡고 버티는 거예요. 하루, 이틀, 며칠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구조대가 오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문제는 병원에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 며칠 동안 영하 몇십 도를 버티다 보니까 손가락이다 문제가 생겨서 손가락 10개 중에 8개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발가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발가락 2개를 잃었어요. 총 10개를 잃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사명인 세계의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려요. 큰 산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 장면을 다시 띄워주시면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을 꿉니까? 행글라이더를 타고 수천 킬로를 2,400km를 날아서 히말라야의 수없이 높은 큰 산들을 넘어가리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행글라이더를 타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8천이 넘는 그 수많은 큰 산들을 평지처럼 날아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떤 영적인 큰 산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면 나에게는 그저 평지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보시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시죠? 그래서 위로된 책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산이 와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큰 산을
평지처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산을 한 번만 넘고 나면 그 다음 큰 산은 아주 작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라는 큰 산을 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몇 년 만에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일어나 성전 재건을 이미 시작하였지만 다리오 왕이 아주 파격적인,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공급을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7눈으로 바라보시고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단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끝내니라. 에스라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끝내시니라, 끝내시니라. 따라합시다. 끝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끝났다고 말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내시면 어떤 장애와 큰 장애물도 가장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꺼져가는 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시면 좀 잘못 번역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그 일, 성전 재건이 아주 신속하게 4년 반 만에 마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마치리라 해야 문법적으로 맞죠. 하나님이 마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하게 3번씩이나 스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시작하고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 재건을 마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형으로 강조하고 있고 하나는 미래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명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루아흐를 통해서 기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권적으로 완성하시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작은 손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의 손, 말씀드렸잖아요. 스룹바벨은 자격이 없고 너무너무 연약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시니까 스룹바벨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제일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만 해도 조서가 아직 내리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사명을 완수하는데 목숨과 삶을 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시작하였고 그 일을 스룹바벨의 손으로 마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머릿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 당시에 이 건축을 할 때는 이 머릿돌, 코너스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교회도 있죠. 머릿돌 해서 언제 건축했다. 없나요? 이 교회는? 돌이 없나? 이 머릿돌이 아까 말씀드렸던 15년 전에 성전 재건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황폐하게 방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돌을 다시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으니까 더 스톤, 그 돌을 다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기름 공급과 함께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 손이 스룹바벨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 안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추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다림줄인데요. 아모스나 이런 곳에서는 다림줄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다림줄이 있어요. 여러분 손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다는 것을 오늘 세 번째로 특별하게 보여주시면서 또한 7눈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과 눈인데요, 이 7눈은, 7이라는 것은 스가랴 3장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의 7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방해하고 큰 산으로 나타나도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딱 타이밍이 되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곱 눈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에스라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이 바뀌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니까 그들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이걸 원문으로 살리면 하나님 야훼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 큰 산이 너무 크다고 여러분들 주저앉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눈으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아주 스페셜 케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관리해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타이밍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실패하거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전부 감찰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큰 산을 향해서 돌파할 수 있는 거죠. 4장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4년 반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났다,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명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공급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성전이 4년 반 만에 완성돼요. 그 성전을 역사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죠? 성전이 딱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조롱하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 이건 원문에 카탄이라 그러는데 unimportant things, 중요하지 않아, 그거 하찮은 일이야 그러면서 멸시했다는 이 원어는 부즈인데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학개서 2장 3절에도 너희 눈에 이게 보잘것 없지 않냐, 보잘것 없지, 사람들이 보잘것 없다고 무시하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름 공급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업신여김과 경멸과 무시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오른쪽에 이쪽에 보시면 솔로몬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What a beautiful temple. 그죠?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솔로몬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공급으로 완성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하고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공급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명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사모해요.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과거에 화려했던 다른 사람들의 사명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여러분의 사명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초라하고 비교하자면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당할 수 있지만 스룹바벨 성전의 사명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선지자로 제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그 경멸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작지만 위대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바로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죠? 진정한 성령의 기름 공급을 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비록 외부적으로는 초라하지만 그 사명이 작지만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공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 수치를 참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와 경멸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자로 살아갈 때 수치와 경멸과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치와 경멸이 오늘 본문에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물로만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무려 89년 만에 제대로 된 유월절. 유월절이 뭐죠? 출애굽기에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6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즐거워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결국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실 때 사명을 완수해서 우리를 즐겁게 만드시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름 공급을 통한 새로운 비전과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903년 웨일즈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1903년에 17살 된 아주 무명의 소녀, 외모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냥 관심도 쓰지 않았고 교육도 높지 않았던 한 자매가 청년 내변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무려 6개월 동안 4명이서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공급을 간구했다고 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매일 밤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이 놀라운 기도에는 쉽지 않습니다. 4명이서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오늘 본문처럼 그들에게 꺼져가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때 그 자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루아흐의 기름이 공급되자마자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요청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와서 딱 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공급과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I love Jesus with all my heart.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마치자마자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공급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예배당 안에 템플 안에 성전 안에 놀랍게 기름이 공급되어서 그 놀라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웨일즈 부흥은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의 그 설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불이 번져가게 되었고 1904년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이 땅, 저 북한 땅 원산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통해서 평양의 부흥이 오고 만주의 부흥이 오고 북한 땅의 부흥이 오고 온 세계의 부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름 공급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름 공급을 통해서 그 자매의 이름은 플로리아 에번스, 그 한 명의 자매의 기름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금눈에 불이 오게 하시고 온 나라의 부흥의 불을 밝혀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김포 땅과 그리고 이 한국 땅과 저 불이 꺼져버린 기름의 공급이 이제 중단된 북한 땅과 중국 땅과 아프리카와 러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공급의 통로가 되시는, 그래서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영광과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 꺼져버린 절망과 큰 산 앞에서 좌절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다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름 공급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름 공급으로 감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불이 꺼져버린 인생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초라한 사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멸시를 받는 우리 교회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기름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